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메가드가 쓴 예배라는 책에 있는 글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못하면 모든 영역에서 실패하고 만다. 그리고 교회의 실패로 세상이 고통을 받는다. 세상의 많은 곳에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물질적인 것, 의식이나 형식 또는 하나님의 복에 초점을 둔 예배가 그렇다. 우리는 예배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든 자신의 방식을 따라 예배를 드린다. 아니면 잘못된 태도나 건성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라는 내용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나는 내 방식대로만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배가 이렇게 드려져도 괜찮은 것일까. 예배 자리에 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5대 제사는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고 예배드린 자의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5대 제사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내용을 5대 제사라고 그러는데 그 내용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를 살펴보았는데 제물드림도 다 다르고 제사의 성격도 다르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받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들어있고 소제는 옛사람이 갈아엎어지기를 원하시는 고운 모습으로 다듬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원하심이 들어있고 화목제는 감사제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들어있는 내용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제사는 네 번째 해당되는 제사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다음에 살펴보는 속건제와 함께 의무제라 불려지는 그러니까 반드시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과연 어떤 제사인가? 속죄제의 그 히브리어를 보면 하타트라는 말로 그렇게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하타트라는 뜻을 살펴보면 관역에서 벗어나다, 죄를 짓다, 그리고 속죄물을 드리다, 속죄하다라는 그 하타에서 파생된 것으로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죄로부터 청결과 속죄함을 얻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났다 할 때 범주는 내가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죄의 성품까지 포함되는 죄를 말합니다. 곧 속죄죄는 자신이 행한 죄의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의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에 대한 그런 인정과 함께 하나님 속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 또 죄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가 드려지는 내용 중에 그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금수를 마친 뒤에 안수를 하고 제물을 죽이고 그리고 태우는 그런 장면이죠. 이런 모습은 이제 동물을 드리고 있는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모든 제사의 공통점입니다. 다른 제사와의 다른 점은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제사장도 그 제물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레위기 4장에 보면 온 백성들도 그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4장을 보게 되면
2절을 보게 되면 지파를 대표하는 족장들도 드리고 있고 평민 개개인도 드립니다. 그리고 극빈자도 이 속죄 제물을 통하여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점은 직분과 부에 따라서 제물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제물이 똑같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직분과 부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제사장은 흠없는 숫송아지를 드리고 온 회중은 숫송아지를 드리고 족장은 흠없는 수염소를 드립니다. 그리고 병민은 흠없는 암양이나 암염소를 이렇게 드리고 가난한 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제물로 드릴 수 있고 또 이보다 더 가난한 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속죄제를 드리게 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걸 보면 사람들은 그 죄를 피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죄에 대해서 예적인 사람이 죄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부류가 예외적인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되었든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되었든지 족장이 되었든지 평민들이 되었든지 가난하거나 극빈자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또 누구든지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의무제사라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0절에 11절에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의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 스스로 어떤 선한 행위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에 이룰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도 죄성에 대해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다라는 말씀은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고 죄를 또 죄에서 피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곧 인간은 하나님이 죄를 찾고자 할 때 드러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점은 제물의 피와 버려짐의 장소가 확연히 다릅니다. 속죄제를 보면 다른 제사와 달리 피가 뿌려지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사들은 이렇게 동물을 잡아서 번제단에 올리기 전에 제사장이 그 동물의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속죄제는 성막 곳곳에 뿌려집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 17절을 보면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레위기 4장 18절에서는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에 이제 뿌리고 또 회막 안에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회막 앞에 성소 앞에 번제단이 있는데 그 번제단 앞에 다 쏟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한 번 더 피가 뿌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대속죄일에 뿌려집니다. 이스라엘 7대 절기 중에 대속죄일이 있는데
그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완전하게 속죄되었음을 선포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죠. 이 대속죄일에 이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이와 속죄소 앞에 이제 뿌리는 장면이 레위기 16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의 피를 가지고 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세 곳에 피를 뿌리게 되죠. 속죄소 동쪽에 뿌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속죄소 위에 뿌리면서 그 아래 이제 법궤가 있기 때문에 속죄소 위에 뿌리면서 인간의 죄를 가리고 속죄소 앞에 뿌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면서 온 백성들의 속죄를 이제 선포하고 드러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속죄제의 현장은 온통 붉은색과 피냄새로 진동을 하게 됩니다. 번제단에 뿌려진 피는 구원의 완성이 피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분향단에 뿌려진 피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향단, 기도의 제단에 뿌려졌다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 분향단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휘장에 뿌려진 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습이 선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지성소에 법궤에 뿌려진 피는 속죄소 위에 뿌려진 피는 이 속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가 이제 또 살펴보는 그런 내용, 불태워지는 그 장소가 성박, 재 버리는 곳입니다. 번제 제물은 가죽과 그 비둘기 내장의 모의 주머니와 더러운 것을 제외한 그런 제물을 성소 안에 번제단에서 불을 태워 드려지는데 속죄제의 제물은 내장에 붙은 기름과 콩팥만을 번제단에서 불사르고 나머지 제물은 이제 성소 밖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르면서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피가 뿌려지는 그런 장면과 제물이 태워지는 자리를 보면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이 우리 죄를 속죄하고 계신 사건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태오 27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도 이 휘장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찢어지는 그 지성소의 휘장이 그 찢어지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실 때 찢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 있는 제단에 당신의 피까지 가지고 가서 뿌리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그 장면을 볼 수 있냐면 요한복음 20장 안식 후 첫날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마리아가 만나는 장면에
몇 가지 의문스러운 내용들이 나오죠. 그 여인들이 찾아가기 전에 제자들이 무덤에 찾아왔을 때는 예수님이 아예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가 반가워서 예수님을 붙잡으려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마리아가 붙잡으려 할 때 붙잡지 못하게 하신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며칠 후에 제자인 도마를 만날 때는 도마를 만나서는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만지게 하십니다.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도마는 만지라 하시면서 마리아에게는 붙잡지 말라 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성막의 법을 안성하고 계시는 놀라운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온전히 사함을 받게 되는 그 대속죄일에 예식을 집행하는 그 대제사장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대속죄일에 예식을 진행하는 동안에 대제사장의 옷은 누구도 붙잡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만일 붙잡으면 죽었고 붙잡으면 대속죄일의 제사는 무효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붙잡지 말라 하시면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하신 것은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속죄의식을 행해야 될 일이 남아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서 무슨 일을 행하려 하신 것일까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서 하시려고 하신 일은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당신의 피를 뿌리시려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하늘 성소에 그 본을 따서 이 땅의 장막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하늘에 이런 지성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곧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만지지 말라 하신 것은 대제사장으로서 온 세상에 자신을 믿는 백성들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만지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제물이 죽어지는 그 장소도 보면 속죄제 제물은 번제와 달리 성소 밖 재버리는 곳에서 태워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도 영문 밖입니다. 제물의 피 뿌려짐과 버려진 장소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제의 제물되어 주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십자가의 피의 구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베드로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음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귀한 은혜죠.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노력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인 것이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찬송가 265장에 나오는 가사 내용 노래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개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 주님의 진노 명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피가 어떤 죄인도 구원하고 그리고 그 피가 하나님의 진노 심판까지도 면함을 받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제 피 뿌림의 은총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피가 내게 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그리고 그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제물이 주시는 내용을 보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있습니다. 죄인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데요. 레위기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속죄 제물의 머리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번제물을 잡는 곳은 번제물은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속성이 있고 그런 성격이 있는 제사인데 속죄제는 죄를 지은 자가 죄 사함 받는 그런 제사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잘못 장소가 따로따로 이렇게 구별되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참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비교 평가받을 수 있을 텐데 동일한 장소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도 그렇게 잡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의 인격을 배려하시고 그의 허물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계신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고운 가루로 제물을 드리고 있는 모습에서 볼 수 있는데요. 레위기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넣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속죄제에 드리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물에는 기름과 유향을 넣지 않고 제사장이 한 움켜내어서 제단에 태우기만 하면 제사가 끝났기 때문에 길게 잡아도 10분 안팎이면 끝나게 됩니다. 유대 납비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짐승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경우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제물에 안수한 순간부터 태워질 때까지 지켜보면서 오랜 시간 걸리지만 가난한 자는 하루 벌어 먹고 살기 때문에 빨리 끝내고 돌아가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배려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속죄제사를 통해 예배자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정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속죄제의 제물은 보편적으로 소, 양, 염소, 비둘기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가난한 경우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제물로 드리게 했고 이보다 더 가난한 자는 고운 가루의 밭 10분의 1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고운 가루의 밭 10분의 1도 약 1 내지 2g 정도의 제물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죄의 속죄에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 마음, 상한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담겨 있죠. 그래서 속죄제만큼은 의무적으로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극빈자 이르기까지 다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속죄제가 없이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리고 죄를 정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죄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사단의 통로로 전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분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분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는 말씀은 맹수가 먹을 것을 삼키기 위해서 신분을 숨기고 침투하기 쉬운 문에 몰래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곧 뒤에만 보고 있는 모습이죠. 순식간에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 제가 생각되거든 속히 회개의 제단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속죄제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별하고 대적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려질 때에 죄가 함부로 덤벼들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축구 해설가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 죄를 이겨내는 강력한 방법은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가 생각되어지는 일이 있거든 머뭇거리지 말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회개하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머뭇거리다가는 사단이 나를 이용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유익된 게 하나도 없죠. 또 하나는 내가 의의 병기가 되어서 주의 일에 적극적으로 쓰여지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7절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체험하는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